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1일입니다. 주말이고요. 일자가 3개 겹쳐 있으니 또 묘한 느낌이 듭니다. 빼빼로 데이예요? 뭐 가래떡 데이예요? 예,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오늘 쉴까 했는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한 결과를 보고 제가 이것을 유튜브로 옮겨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평가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모니터 앞에 섰습니다. 에큐메니안 잡지가 어제 2025년 1월 10일 1시 46분에 승인되었다고 이정훈 님의 이름으로 보도된 내용인데요. 한번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을 끄는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읽고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14%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개신교 신뢰도, 제목이 좀 더 절실하게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아래 작은 제목으로는 기사연,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 혐오와 차별, 부패, 사회적 책임 부재, 개신교 신뢰도가 추락한 중요 이유를 혐오와 차별, 부패, 사회적 책임 부재라고 잘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신교인 변하지 않으면 미래 없다라는 또 제목을 달았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4.3% 비종교인의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였다. 저라면 이렇게 쓰지 않고 개신교에 대한 비종교인의 신뢰도였다라고 쓰겠습니다. 틀린 건 아닌데 비종교인의 개신교 하니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개신교에 대한 비종교인의 신뢰도가 14.3%였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있을까 하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였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안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겠고요. 아마 내려갈 것 같습니다. 바닥을 모르고 지금 개신교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보여주는 수치는 한마디로 변하지 않으면 개신교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다. 옛날에 그 미국의 스퐁 감독이 쓴 책 중에 변하지 않으면 뭐 미래가 없다, 망한다, 개신교 이런 제목을 쓴 책이 생각이 나게 하는 문장입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결과는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신승민 목사가 지난 6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회홀에서 한국사회의 다층적 위기라는 주제로 2024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에서 드러났다. 정치, 사회, 종교, 생태, 사회, 젠더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한국 사회의 다층적 위기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주식 회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개신교인 1,058명, 비개신교인 1,094명을 대상으로 지역, 성, 연령별 기준 비례 할당으로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것이다. 조사 기간은 2024년 1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었고, 조사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웹조사 방법을 활용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은 개신교인 플러스 마이너스 1.4%, 비개신교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2.5%라고 기사연 측은 밝혔다.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 중 정경일 교수, 성공회대 신학연구원 정경일 연구교수는 종교 분야 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2024년
한국 사회가 맞이한 다층적 위기 속에서 종교, 특히 개신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이번 인식조사는 한국 개신교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여실히 사실 그대로 드러냈다. 소제목은 탈종교화 시대와 젊은 세대의 외면이라고 달고요. 탈종교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청년 세대의 종교 참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미 우리 시대가 탈종교화 시대라는 거죠. 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시대 속에서 산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질수록 사회 보장이 여러 가지로 잘 그 체계가 갖추어질수록 이제 하나님에게 나와 필요성을, 욕망을 혹은 공경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본능은 사라지는 것은 인지상정이긴 하죠. 그래서 대부분 종교는 가난하고 고난이 많은 곳에 부응하고요. 잘 살고 편안한 삶 속에서는 종교는 점점 외면받는 건 사실이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심지어 G7에 가까이 다가갈 정도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종교의 필요성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18세부터 29세 개신교인의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1.1%에 불과하다. 응답자가 12.1%에 불과하다는 것은 응답을 거부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이 청년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는 대상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겠죠. 이는 기성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서 종교적 소속감이 약화된 현상을 반영한다. 특히 매주 교회 다니는 부담감 38.8%와 신앙심 상실 11.7%가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매주 교회에 다녀야 한다. 뭐 꼭 매주, 물론 개신교는 주일 성수를 다른 것 못지않게 강조하기 때문에 교회를 한 번 다니면 매주 다녀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게 되죠. 그러나 이제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을 매주일마다 출석했는지 여부를 대부분 꼼꼼하게 가리지 않고요. 조사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주 교인의 그 출석에 신경을 쓰는 교회는 매주마다 출석 인원을 체크하고 전화하고 신방하겠지만 이제 점점점 이제 매주 다니는 교인들에 대한 그 조사는 점점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매주 교회 다니는 것을 부담감을 느낄까? 청년들 세대로 보면 대부분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주일학교나 교회학교나 성가대나 이렇게 여기 부처에서 어떤 그 책임을 맡게 되기 때문에 한번 맡게 되면 주일날 다른 약속을 못 잡고 교회에 얽매인다는 느낌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교사나 성가대나 이런 중칙을 젊은이에게만 전가하는 이런 습관을 버리고 모든 세대가 나이 많은 분들도 물론 이제 어린이와 나이 많으신 분 간의 세대 차이 때문에 노인분들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사하기는 어렵지만 그건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하튼 매주 교회 다니는 부담감이 컸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 우리가 꼭 새겨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심 상실은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의외로 신앙심 상실보다 부담감이 더 3배 이상 크다는 거 우리가 꼭 한번 고민해 봐야 하겠습니다. 청년층은 교회가 시대착오적이며 삶의 실질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죠. 대부분 보수적인 교회는 시대착오적입니다. 최근에 제가 속하여 있는 서울신대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소속 서울신대에서 박영식 교수가 하나님이 한 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뿅 6일 만에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창조하신다. 계속적 창조라는 그런 신학적인 근거 위에 진화론과 대화했는데 이걸 유신진화론이다. 뭐 이게 성결교회 교리와 어긋난다. 심지어 이단이라 그러면서 해임시키고 이단 사이비대책위원회 고발까지 한 사건을 제가 느끼면서 성결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지금도 유신진화론, 진화론을 극구 반대하는 과학자도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는 모든 진화된 기술이나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이 진화론에 대해서는 아주 발작적인 혐오 현상을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보면 한국 교회가 얼마나 시대 착오적인가, 얼마나 퇴영적인가, 반시대적인가, 반이성적이고 반합리적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참 참담했습니다. 갈릴레오 재판의 새로운 형태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는데 갈릴레오 재판이 도대체 언제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도 그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과학을 함부로 재단하고 과학과 신학의 진지한 대화 자체를 아주 비난하는 이런 것 청년층이 보면 교회가 얼마나 구닥다리 낡은 퇴물 고물로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이 사건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은 젊은이들을 놓쳤을 것입니다. 삶의 실질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 그렇죠. 교회가 청년들의 실질적 문제를 고민하고 도와주고 노력하는 경우가 별로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취업 문제, 건강 문제, 주거 문제 이런 것에 대하여 교회가 깊이 관여하고 관심을 안 가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저희들의 실질적인 삶과 아무런 상관없는 너무 현기사학적이고 비현실적인 문제로 교회가 굴러가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교회 내부의 비일관성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교리뿐만 아니라 교리도 그렇죠. 요즘에 뭐 대부분 한국 교회가 뭐 성소수자, 동성애를 비난한다고 비난하는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얼마나 많은 걸 성서 안에 있는 내용을 어기고 무시하고 그렇습니까? 동성애보다 더 큰 범죄는 태연하게 뻗자시 저지르면서 동성애만 물고 늘어지면서 비난하는 것도 교회의 어떤 교리적 비일관성이죠. 그 외에도 교회 행정의 비일관성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권위주의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50대, 60대 남성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남성 50, 60대가 아니면 교회의 중요한 결정과 방향 설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변두리, 덜러리 인간으로 취급당하는데 누가 이런 교회에 계속 나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뭐 권위주의는 또 목사님들의 설교나 가르침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무조건 믿어라. 믿어야만 된다. 믿지 않으면 뭐 불신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성서의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충돌하는 내용이나 성서의 내용과 오늘 우리 시대의 세계관과 충돌되는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화하고 터놓고 대화하는 이런 문화가 없죠. 한국에서 아마 검찰, 군대가 권위주의 집단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교회가 가장 권위주의적인 집단인데 이건 정말 성서 예수님이 섬기는 자세로 오신 예수님의 정신과도 맞지 않고 우리 시대와는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권위주의는 젊은이 애들에게는 도무지 통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유산으로서 혐오감을 주죠. 이런 비일관성과 권위주의는 이러한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소통 방식과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뭐 새로운 소통 방식이 많이 나왔죠. SNS,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줌이나 미트로도 교인들이 서로 만나고 구역 예배나 이런 단체 모임을 하지만 청년들은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소통하겠지만 성인들과 교인과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 교회에서 공개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통 방식에서도 청년들은 기성세대와 거의 단절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작은 제목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 14%에 불과.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가장 충격적인 결과 중 하나는 충격, 쇼킹하다.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낮다는 점이다. 무종교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불과 14.3%로 불교 52.9%와 천주교 37.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개신교 신자에 대한 호감도는 8.9%로 드러나 주요 종교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반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심각한 점은 개신교인 스스로도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의 50.5%가 거의 반이 개신교의 사회적 신뢰도가 낮다고 응답했으며 비개신교인의 경우 이 비율은 59.4%에 달했다. 이는 개신교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개신교의 사회적 역할과 신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그 신뢰 저하 요인을 말합니다. 비개신교인이 꼽은 개신교 신뢰 저하의 주요 이유는 지나친 전도 31.8%. 요즘은 뭐 그렇게 옛날과 달리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가끔 서울 큰 거리로 가보면 골목 옆에서 막 확성기 틀어놓고 서울역 앞에서도 심각하죠. 막 소란을 일으키고 도대체 들리지 않은, 누가 듣지도 않는 막 소음 같은 막 내용을 가지고 막 전도하고, 안 믿으면 뭐 지옥 간다려니 막 이런 아주 혐오를 일으키는 전도하는 방식이 아직도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나가면서 이렇게 종이나 선물을 전달하면서 친절하게 전달하는 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에 비하여 막 확성기를 틀어놓고 전도하는 방식이 더 부정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부패 25.9%. 비개신교인이 개신교의 부패를 어떻게 알까요? 아마 언론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접하겠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교회 나가는 국회의원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나 종종 자주 부패에 연루되나요? 특히 대형교회 목사들이 여러 가지 부패에 연루된 사건이 종종 크게 보도되곤 하죠. 이것이 개신교 신뢰도 저하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여집니다. 차별과 혐오 발언 13.3%. 네, 요즘 점점 거세지는 동성애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 차별 발언, 점점 정직화되고 보수화되고 아주 오만해지는 교회의 이런 차별적인 행동, 이것들도 신뢰도 저하에 영향을 주었다는 건 의심이 없습니다. 독선 10.9%. 독선은 앞에서 말한 권위주의와도 통하죠. 비합리성 7.9%. 비합리성은 전체 신뢰도 저하의 주요 이유 중에서 제일 낮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합리성을 무조건 배격하는 맹목적인 믿음, 우상적인 미신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들도 젊은이에게는 매우 거부감을 일으키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나친 전도는 정복주의적이고 개정주의적인 접근 방식으로 인해 비개신교인의 반감을 가장 크게 사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정복주의적이고 개정주의적인 것. 이건 옛날에 선진국이 식민주의적인 선교 정책을 펼 때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선명한 방식인데, 아직도 다른 종교와 다른 무신론자들은 무조건 정복해야 하고 개종시켜야만 한다는, 물론 뜨거운 전도열, 복음에 대한 확신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불신자, 타종교인을 존경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활동한다고 믿고 대화와 섬기는 방식으로 전도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매우 생소한 방식이고,
그걸 무슨 자유주의처럼 이단처럼 생각하죠. 이러한 결과는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 이해와 화합이 중요한 덕목임을 시사하며 개신교가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기 반성과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3. 개신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래프는 너무 작게 나와서 설명드리지 않고요. 이미 설명 안에 문장 안에 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 개신교 신뢰의 걸림돌. 개신교의 혐오와 차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인 중 성소수자가 교회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14.1%에 불과하다. 성소수자 중에 몰래 고백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부분 교회를 안 다닐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혐오적인 발언을 듣거나 뭐 실제적으로 차별은 하지 않더라도 말로 차별하는 이런 설교나 태도를 성소수자가 계속 듣고 있겠어요. 그러나 하셨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성소수자가 없잖아 있긴 있나 봐요. 그들이 교회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는 없겠죠. 이는 교회가 성소수자와 젠더 평등 문제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며 사회적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퀴어 신학에 대한 거부. 네, 이게 참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인데요. 뭐 보수적인 교단, 뭐 합동, 뭐 통합도 좀 보수성이 강하죠. 성결교도 그렇습니다만은 감리교, 심지어 기독교 장로회조차 전문가들과 또 성소수자들과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서구교회가 왜 점점 동성애자, 성소수자에 대하여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지를 연구하면서 고민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고 아주 그냥 무슨 여론몰이로 인민재판 형식으로 우리 한국교회 주류 교단이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그냥 정죄해버렸어요. 그리고 퀴어 신학을 지지하는 학자나 목사를 제명하고 해임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데 퀴어 신학이 뭐 다 옳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신학에 항상 불완전한 점, 잘못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신학이 어디 있나요? 그러나 퀴어 신학이 대두된 중요한 어떤 근거와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확신이 있거든요. 이것을 토론하고 논쟁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거부하는 이 태도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 심각한 혐오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젠더 문제에 대한 논쟁은 교리적 해석과 사회적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개신교가 포용보다는 갈등과 분열의 중심에 서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회는 성소수자와 다양한 사회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부재. 개신교는 사회적 연대와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조사에서 비개신교인은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와 구제 42.5%를 꼽았지만 개신교는 25.9%에 불과했다. 이 강극은 개신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강화한다. 그치, 비개신교인이 교회를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판단할 리는 없죠. 교회가 하는 행동, 사회적 행동을 통해서 교회를 판단하는데 교회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봉사하는 기구여야 한다. 이건 이미 우리 한국 교회가 대부분 선교 초기부터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 봉사와 구제를 열심히 하는 기관이긴 합니다. 뭐 그래서 비개신교인들에게 이런 인상을 심어 주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개신교회들은 사회 봉사 구제는 비개신교인이 생각하기보다도 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러겠습니까? 신앙심이 높아질수록
믿음 신앙만이 아니라 봉사 사회적인 참여를 점점 강조하는 추세가 강한데도요. 한국교회는 아직도 사회봉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25.9%면 약 4분의 1 정도만 사회봉사를 강조하고 나머지는 뭘 전도, 선교, 뭔가요? 여하튼 한국교회 개신교회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전파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들어왔고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제와 봉사에 대해서는 인식하다. 아마 교회 예산을 보면 그럴 거예요. 교회 예산 배정을 보면 대부분의 교회 예산은 교회 내부 운영이나 혹은 직접 선교회를 위해서 쓰이겠지만 사회봉사와 구제 이런 것을 위하여 쓰이는 액수는 아직도 적을 거라고 봅니다. 소외계층 지원, 환경운동 등 개신교 내부의 사회적 노력은 아직 미미하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교회 자원을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개신교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종교적 보수성의 배경. 개신교의 보수적 성향은 단순히 신앙적 요인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유교적 가치관과 가족 중심적 전통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정경일 박사 성공회 대학교는 개신교의 보수성은 사회적 맥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개신교 보수성의 다른 요인으로는 지나친 전도 방식 31.8%, 내부 부패 25.9% 등이 꼽힌다. 개신교가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해소하고 다양한 정치적 신학적 관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네, 우리 한국교회 보수성을 유교의 보수적 가치관과 연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종교로서의 유교는 사라졌지만 제사 습관도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제 남녀, 나이 이런 등등을 통해서 인간을 차별하거나 권위적인 방식을 취하는 방식이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사회적 소수자와 개신교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조사 결과는 한국 개신교회가 해결해야 할 복합적인 문제를 명확히 보여준다. 개신교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첫째, 포용성과 다양성을 강화해야 한다. 성소수자, 여성, 청년 등 다양한 집단을 포용하며 차별적 태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재정립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예배 형식과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층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약자 보호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교회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종교로 거듭나야 한다. 그 아래 지금 화면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냥 읽어드립니다. 갈림길에 선 한국 개신교. 2024년의 한국 개신교는 깊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기회를 맞았다. 혐오와 분열을 넘어 포용과 연대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신교는 지금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가야 할 갈림길에 서 있다. 이정훈 기자와 그 뒤에 그분의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저작권자, 에큐메니안, 무단 전제 및 재배포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큐메니안의 사장님, 대표가 제가 잘 알고 있는 홍현식 목사님이니까 그분 통해서 이미 다 허락을 받았긴 하지만 어쨌든 에큐메니안과 이종훈 님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관심을 공유하면서 한국교회의 변화와 변혁에 기여하는 그런 일에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방송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이 분석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에 대한 진단과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서로가 서로의 견해를 수용하며 변화하며 대화하면서 한국교회가 변화하고 더 이상 신뢰도와 사회적인 어떤 신뢰가 초락하지 않도록 더 믿음직하고 바람직한 교회로 나가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시사토톡 68회 68번째로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간단하게 평가해 드렸습니다. 자, 주말이고요. 또 오늘도 또 이제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또 재판을 앞두고 지금 광화문에서 두 양대 세력이 거시하게 막 충돌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언론에서 날로 매일 이런 보도를 띄울 텐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신근이었습니다.